하나님께 예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잡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좀 잘 됐으면 좋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냥 못 봐요. 그래서 잘 가도록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또 앞에서 막 이끌고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는 어땠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도 뭐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잡으면 잘 갑니다. 빨리 갑니다. 어떤 목적지를 놓고 만약에 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도 여기 산이 뭐 기암산인가요? 올라갈 때 똑바로 가면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은 또 갈 때 자기 힘으로 가야 되니까 뭐 업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켜봐 줘야 되는 거죠. 끝없이 지켜봐 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자신이 가도록 우리는 그냥 단지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업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단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냥 때려가지고 바로 잡아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예준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자 해가지고 억지로 때려서 찬양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못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있지만 바로잡기를 원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이라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방문해가지고 엄하게 책망하고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정도로 책망해서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매를 대고 저주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 바람 한번 후 부르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냥 제재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는 게 오래 참. 인내하고 또 오래 참으세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왔지만은 교회 올 때 가는 거는 그냥 막 억지로 밀고 막 땡기고 하면서 올 수 있지만 자기 발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 것이지 그 돕는 방법이시지 옳은 것 바른 길로 가고자 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빨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가지고 전도도 24시간 돌리고 뭐 교육자들로 밤낮 가리지 않고 신방하고 늦게도 막 신방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목사인가 그런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요.
좀 더딜지라도 바라봐주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1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는 그리스 이 지도에서 맨 꼭대기예요.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백두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디냐? 제일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나 여기 전라도 고창이나 이런 고흥이나 이런 지역이에요. 유대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기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엄청난 먼 길이죠. 그 가운데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먼 길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고자 했냐면 처음에 남쪽에 있는 아마 배를 타고 갔겠죠. 고린도를 가고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끝까지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왔다가 다 유대로 가고자 하는 계획.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고 싶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계획이 왜 계획을 세웠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가서 막 슬퍼할 정도로 눈물 흘릴 정도로 회개하게 이르도록 가서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두 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왜 방문하지 않았는가, 그 계획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핑계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복음과 맞먹는 그런 계획을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첫째, 왜 포기했습니까? 시작.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방문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 보면 경선한 것이 아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사사로운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계획이 아니다, 사사로운 육체적으로 맞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예, 아멘이 되는 진실된 계획이다 설명하면서 이 계획이 복음과 맞먹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허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 19절 19절 이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여기 구절에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하고 보통 얘기할 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아멘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포기한 것,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된 요점이 아니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두 번의 계획을 포기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방문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똑같은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을 사사롭게 내 개인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맞먹는 하나님께 예가 되는 하나님께 진실된 계획이었다.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요점은 이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계획은 복음과 맞먹는 것이다. 복음은 계획,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은 복음과 맞먹는 하나님께 예가 되는, 그래서 예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똑같은 그런 복음과 맞먹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로 안에서 예수를 통한 예수로 말미암아 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약속은 다 아멘이고 아멘하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릴 때마다 약속들이 축복의 약속들이 야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과 똑같은 말씀 계획이 방문 계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예가 되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사롭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무엇을 이득을 얻고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내 목회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가 되는 방문의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이 편지를 써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내가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준이를 방문해가지고 예준이에게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예준이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준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준이가 스스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매를 대가면서 너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믿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냥 아끼고 참고 믿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뭐라고 얘기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관할 수 있어요.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민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방문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말씀에 그대로 그냥 따라오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린다고 그게 얘기를 해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다 짜고 뭐 성경 읽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뭐 신방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넙죽 받아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목회자나 교회가 막 일방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30일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막 출석 체크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믿음에 서 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믿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낀다 23절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끼다는 뜻도 있고 삼가하다, 참다, 모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방문하는 것을 모면하다. 모면하다는 피하다, 도망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방문하고 싶은 것을 피해간 거예요. 피하는. 그 주된 목적은 내가 찾아가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막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밥을 막 씹어가지고 아이한테 떠먹일 수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게요. 자기 숟가락으로 들어가지고 밥을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막 밥tech이 흘려가면서 밥을 먹을지라도 옆에서 그냥 돕는 거죠. 돕는 거. 도와주고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죽으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죽으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스스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단지 사도 바울은 돕고 싶은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는 동역자로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아끼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그냥 믿음에 서야 되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목사님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엄한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 책망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믿음에 서 있으니까 스스로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와서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읽으시고 내게 전도가 필요하면 내가 일어서서 전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아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져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근심 중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벌 주세요. 이 사람은 벌 받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벌을 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근심이 있고 슬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그냥 단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끝내고 싶지만 방문해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하자. 문제는 해결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당장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인데 기쁘게 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회개하게 이르도록 근심하며 슬퍼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그 방문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3절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자인데 기쁘게 할 너희들이 근심 중에 있으면 그 근심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근심을 또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라는 존재는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너희가 유일하게 나를 기쁘게 할 자인데 나를 기쁘게 할 너희가 근심에 빠지도록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뻐할 때만 내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벌 받을 때만 와가지고 우리를 바로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벌이 그냥 보통 벌인가요? 그 벌 받으면 그냥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영혼을 죽여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방문하느냐? 기뻐할 때만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사랑하기 때문에 벌 주고 싶을 때는 안 가고 상 주고 싶을 때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해 주세요. 그럼 언제 신방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벌 받을 때 잘못했을 때 목사님 신방하면 좋겠어요? 나를 좀 방문해가지고 나 좀 책망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세요. 뭐 그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고 막 좋은 일 있어가지고 예준이가 막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태권도도 막 승급 받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예준이를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너희가 근심 중에 있을 때는 내가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엄하게 책망할 텐데 그런 목적으로는 가지 않고 너희가 기뻐할 때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방문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 4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뭘 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얘기로 치면은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큰 눌림, 압박이죠, 압박. 그는 압박과 근심, 걱정. 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큰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 이 표현을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상태가, 눌림이라고 하는 뜻은 환난과 고통, 괴로움, 근심이고, 걱정은 감옥과 고통과 곤고,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냥 방문해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벌 줘서 바로잡고, 잘하면 그때마다 상 주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길로 바른 길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해가지고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근데 그 계획을 포기한 이유는 그래 가가지고 막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단지 내가 지금 방문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문제 때문에 큰 눌림과 또 걱정과 많은 눈물 흘리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니까 결국 7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 근심에는 2가지 근심이 있는데,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케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벌받을 그런 세상적인 근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회개에 이르러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장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 교회를 사도 바울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5절, 6절을 볼까요? 2장 5절과 6절을 보면,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많은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이 근심하게 한 이 사람이 온 교회 성도를 근심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에 빠지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걸 설명하죠.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온통 근심거리로 만들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만 근심하게 했다. 나는 근심하게 한 거고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해가지고 그냥 방문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해가지고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처심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6절에 가면은 다시 설명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6절에 다시 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히 벌 받을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이 벌 줄 사람이에요. 벌 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자기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가지고 그것도 2번씩이나 방문해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방문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방문하겠다. 이렇게 나쁜 일로 내 근심 중에 근심하게 만들어서 그런 목적으로는 다시는 내가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볼까요? 셋째 시작. 교회는 그들을 벌 주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법대로 따진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벌 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에게 벌 주지 말고 뭐라고 해요? 3가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교회예요. 본질이고 교회 목적이에요. 3가지 같이 볼까요? 용납, 위로, 사랑인데 용납부터 하겠습니다. 용납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고 벌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벌 받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원수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어주신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벌 주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 것은 벌 받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 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바뀌느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먹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잘했다 잘했다 해야지 그 칭찬을 듣고 고래가 춤추지 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못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시험에 든단 말이지. 교회도 뭐 이런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성도들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해요? 벌 받을 사람인데 저주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용납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마땅히 벌 받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장 7절부터 11절인데 7절 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넘어갔네요.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차라리 우리 법대로 따진다면, 원칙대로 따진다면 벌 받을 사람이지만 오히려 차라리 뭐라고 해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용납이라는 말을 썼는데 용서가 맞네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것이 기독의 본질이고 사탄의 계책은 뭐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벌 주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사탄의 계책인데 그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벌 주지 말고 내가 가면 벌 줄 것이 분명하니까 나도 안 갈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벌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의 근심하도록 책망하지도 말고 내가 근심하게 하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갈 것이니까
사탄의 계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만 다시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근심에 잠겼다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슬프게 만들었나 하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또 권면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순종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게 요청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차라리 벌 주지 말고 나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벌 주지 않고 근심하도록 슬픔에 빠지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을 슬픔에 빠지도록 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용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10절에 가져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에게 은혜를 끼친다.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어지면서 11절에 볼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하면서 사탄의 계책은 앞에서 설명했던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온 교회가 벌받을 이 사람을 벌 주지 말고 슬픔에 빠지도록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죄가 녹아지고 사람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잘못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 아름다우신 온 우주 찬양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좋을 때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감을 받은 자들아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영생을 예수님의 천국을 예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위로를 성령님의 편안을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누군가 벌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을 주고 책망하고 슬픔에 빠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을 베풀라. 그것이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방문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벌 받을 사람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 근심 중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방문하겠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으로 권면해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아볼 터인데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회개하는 근심에 이르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벌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헌담하고 하나님 우리가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전만을 하나님 발견해서 격려함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지켜주셔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감사의 싸우니 하나님 앞길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가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성도를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복을 받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의 복음을 창고를 여셔서 마음껏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건강을 주시고 하늘이 막혀 있으면 하늘이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라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꿈들이 비전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의와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 엄습을 올 때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칠 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벌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받을 사람이다.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벌받을 사람이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기로 결단하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아들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내주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